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영접하는 것이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또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또 어떤 인간의 어떤 혈통이라든가 또 생산적인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즉 하늘을 아는 생명으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씨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25절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이 복음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썩어지지 않을 씨, 그죠? 썩어지지 않을 씨.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했죠. 살아있고 조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이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씨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근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근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르게 되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변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의 씨, 이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네,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내 근원을 형성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교회 바로 나와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영접하고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생활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다. 네, 완전한 변화다. 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들 좀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그 입장을 변호하면서 간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지금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1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렇죠? 그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율법을 정말 경건하게 지켰죠.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지금 왜 이렇게 바울이 분노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죽으라고 핍박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자신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그냥 억지로 부인하게 만들고 말이죠. 또 죽이도록 그 투표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뿌리채 뿌리채 그냥 뽑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지무지 열심히 강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이렇게 종교에 아주 특심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아주 색출해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하고 분명한 자기의 신념과 열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예. 여기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나타났는데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정오. 정오면 해가 가장 빛나는 때죠. 해가 가장 빛나는 그때보다 그 해보다 어떤 거예요? 더 밝은 빛. 이 해 아래에서는요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종교적인 신념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베스토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문도 갖고 있고 이게 철저하게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을 깨트릴 만한
그런 그 힘은 이 해 아래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만이 사람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야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이라든가 인간의 신념이라든가 인간의 이 가장 이 혼적인 강한 힘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창조에 속한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런 것은 깨지지 않는 법이에요. 뭐만 깨뜨릴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빛만이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그냥 이 바울에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우리 전부 다 엎드려졌어요. 근데 오직 누구에게만 음성이 들려요?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사람들은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밖에 못 들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울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엎드려져 갖고 무너진 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원의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종교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땅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엎드려지게 될 때 그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열망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라는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자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원한다.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을 무너뜨려 가지고는 다시금 이 구원의 자리 위에 딱 서게 하게 하잖아요. 이 구원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종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핍박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 고난을 오히려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 가운데 그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의 그 소명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는 뭐예요? 예, 그냥 바울이 학문이 많으니까 너무 학문을 많이 하다가 미쳤구나. 근데 바울은 지금 학문 위에 위에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스도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이 학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학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만큼은 견고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최고봉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 높은 차원의 빛에 의해서 무너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그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참되다는 게 뭐예요?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진리의 진리. 내 말이 진리입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다. 또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 어떤 말이냐면 제정신으로 한 말이다. 그 말이 제정신으로. 내가
제정신으로 한 말입니다. 아주 건전한 내 정신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화살을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탐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냐하면 이 저기 그 헤롯 왕이죠.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를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부활까지 또 거기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어졌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또 이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그리파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그리파도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갖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이 사람,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적당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이 종교에 그렇게 심취하지 않은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의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가 어느 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난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은 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바울이 아그리파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 결박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온전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 근원이 변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결과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가 있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내 인생에서 경험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형태가 결정되어진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인생에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원이 바뀌지도 않은 채로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삶의 방식, 또
예전에 그 사람들과의 그 함께 어울렸던 삶의 방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우리는 이 문제부터 사람들한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한 성령 세례가 전제돼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배워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종교적인 어떤 그 자격들이 자꾸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 계급이 자꾸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보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보죠. 여기 할례파다 그랬는데 이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생각하고 그러냐면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죠. 이거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3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한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이 끝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게 되면요. 11절, 12절을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니까 영으로 하는 할례죠, 그죠? 영으로 하는 할례예요. 그것을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표현을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 세례도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듭나게 됐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함께 연합돼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안침받으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도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할례파가 뭔지 아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성령으로 봉사도요. 이 서비스거든요. 예배요, 예배.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할례당이나 할례파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예수를 간 믿은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간 믿은 사람도 이거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요새 간 믿은 사람한테 이거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 어디 사람도 못하는데 감기 사람도 아니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니 거듭나면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고 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알겠지. 알죠. 이 영이 감각이 있는데 성령 주시는 감각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예, 우리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육체를 신뢰했는데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예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한테 눈가림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 안에 뭘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갖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의로워지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야. 지금 이 성경은 그런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하고 지금 같은 거야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가 내게 유익한 것을 기꺼이 해로 여기는 이것이 그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시키면 부흥이 되겠죠. 적용해야 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한 이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10절에서 16절까지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절에 그 아나스타시스하고 엑스나스타시스하고 얘기했었죠. 10절이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된 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늘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이 부활의 권능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이 마음속에 이런 핵심이 주어지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가치관의 혼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갈등하면서 저기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막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건 문제죠,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어떤 틀들이 깨어져 나가고 자기의 육신들이 부서져 나가고 성령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전진해가는 모습이 보여야죠. 온전을 향해 가서 걸어가는 이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육신이 처리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느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네. 그거는 아니다 말이야. 정말 그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돼.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죠? 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은 더욱 성장되어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장되어 가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자꾸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믿음이라는 형태로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겠죠. 점점 더 뚜렷해져 갈까요? 점점 더 뚜렷해져 가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실체가 거듭남이라면 이 실체가 점점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들어가. 예,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는 건 우리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드러나게. 예,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물론 지식적인 것도 우리가 더 얻겠죠. 근데 그것만 위한다면 이 말씀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로 이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점점 더 깊이 알아서 이 믿음의 삶이 뚜렷해져 가도록, 더 성장되어져 가도록, 더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이 거듭난 어떤 실체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께 섞일 수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혼탁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순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드러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이 빛을 보겠죠. 빛을 보면 이것과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빛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겁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겁을 주고 갖고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서로 싸우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평화의 복음인데 왜 이렇게 싸워요? 가야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우리로 효도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야, 효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문제는 불일치하는 거야.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많아. 그러면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권세가 없어. 그러면 권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까불어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원이 같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무슨 뭐 죽는다거나 핍박인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이제 선언하게 되면 이제 감옥 속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벌금 낼 수도 있고 뭐 동성애 저 같은 사람은 얘기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죄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32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아까 바울이 빛을 받았었죠? 예,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빛을 받은 겁니까? 예,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견디다라는 이 말이 휘포모네요.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 밑에 꿋꿋하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주어진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밑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꿋꿋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은 다음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박해나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정신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또 아니면 세상의 이 삶이든 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견딘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물러서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노인데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죠. 이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가 그 데아트론이라고 아세요? 데아트론. 이 헬라어로 데아트론이에요. 극장 있죠, 극장. 예, 극장에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것, 그것도 연극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구경거리, 사람들한테 그런 구경거리를 선사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뭐처럼 보냐면 구경거리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났다.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다르니까. 뭐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친구가 되는 거죠, 그죠?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죠. 이 동정이란 이 단어가 심파데오인데요. 이 심파데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4장에 주님이 너희가 겪는 일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 그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체휼. 이 동정이란 이 단어가 이 체휼한다는 말이에요. 이 심파데오가 체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이 갇힌 것에 함께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감옥 가운데 같이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운데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의 동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뒷발을 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파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죠. 여기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손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손안에 있는 것, 물질이나 사람이나 재산이나 산업인데 그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인데 뭐냐면 내 손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 손안에 있는 것,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거든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감옥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확신.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이 큰 상,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아까 그 인내가 휘포모네라 그랬죠? 예,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뜻이라고 하는 게요, 델레마요. 델레마. 이 델레마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목적,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결정된 것, 하나님 마음속에 열정으로 갖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행한 후에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우리 옛날에 카탄겔로하고 아난겔로 했었죠. 에판겔로라는 게 있어요. 에판겔로. 이 에판겔로는 아난겔로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 에판겔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확신을 통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통해 내게 그 약속이 진짜다라고 확인해 준 것을 에판겔로스, 여기는 에판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난겔로가 뭐냐면 하늘에 경험한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에판겔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줘가지고 내게 주신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에판겔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약속하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어떤 소명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약속한 게 또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선을 이루는 것이죠. 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내 앞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잠시 후면 오신다 그랬는데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후에 오시는 그 주님이 이미 이 상황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약속 같은 것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셔서 그것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오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신 것을 내가 그것 오신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셔서 그것을 하신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내가 서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휘포모네 가운데 이렇게 견뎌낼 때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오실 리가 잠시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참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데 한 문제 한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잠깐 잠시만 오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을 행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예, 계신 걸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고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담대히 믿는 믿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꾸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 이게 뒤로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이 휘포스텔로예요. 휘포스텔로. 꺼리다. 멀리하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랬죠.
이건 휘포스톨레예요. 아까는 휘포스텔로고 이 밑에 거는 휘포스톨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들인데 이 39절에 이 뒤로 물러가는 어떤 것이냐면 배신하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배신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끊다. 행동 자체를 말하는 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신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에서부터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울이잖아요, 소울. 이 소울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소울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을 획득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울이 이 혼적인 생각들이 부서져 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소울의 생각들이 정돈돼 간다는 거예요. 영에 순복하는 혼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이 생각이나 이 혼의 생각이나 이 육신들이 정돈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해가면서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경험돼 가는 삶이에요.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적인 사고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적인 사고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의심도 나고 자기 신념이 더 나은 것 같처럼 보이고 자기 방법이 더 놀라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살짝만 비틀면 더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져야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 자체가 정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아까 사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사사의 역할이죠. 그죠?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모형적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죠. 지금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이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됐습니까? 점령이 됐죠. 그럼 이 사사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싸우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처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남겨둔 것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령을 했습니까? 아니 완전 점령했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그 족속이 가서 다 각자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못하고 못한 상태죠. 근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남겨진 것들 가운데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쭙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예, 갈렙 백성이고 유다가 찬송이죠. 우리 저기 창세기 한번 볼까?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시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유다는 실로가 오실 족속이죠. 지파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어날 지파죠. 실로가 바로 메시아죠,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주님을 대신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유다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는 늘 주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유다를 앞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특별히 대적을 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메시아가 원수를 치게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에 마땅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이미 약속된 땅이에요. 넘겨주신 땅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케 하셨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된 겁니까? 우리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왜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냐? 하나님의 방식을 안 따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여. 누가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뭐예요? 그 땅에 버티고 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고, 이 종교적인 사고,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딱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를 막아서 딱 그 점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끈질게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좋은데 우리도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도로 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서 처리되고 하게 되면 쉽게 그게 극복이 돼요. 옛날하고 다르게 쉽게 극복이 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하고 처리하지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자기 방식대로예요. 그게 굴복돼야 되거든요.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초를 돼야지 점령하러 나가죠. 여기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죠. 그들 손에 넘겨주신 베색이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번개. 이 번개 맞아 죽어야 돼요.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 속에서 이 브리스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이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번개, 천둥, 음성. 이게 계시록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이 번개 맞아서 그냥 10,000명이 처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번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려면 번개 맞아야 돼. 성령의 분별. 그러니까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을 죽이니, 이 아도니 배색에서 아도니가 뭐냐면 아도니아예요. 주인 지가 주인 된다는, 이 아도니 배색은 지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자아가 왕이죠. 아도나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아도니가. 아도니아는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하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 그때 아도나이. 네. 이 아도니가 아도나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가 뭔 짓을 했어요? 여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엄지발가가 그 엄지손가락을 잘랐죠? 근데 7절에 아도니 베섹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위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랬죠?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손과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 쓰게 하려고 여기 엄지발가락과 이게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 베섹이 하는 짓이 어떤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아도니 베섹의 이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서 죽여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이에요. 쌍수예요, 쌍수. 도시 이름이 쌍수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진짜 참된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참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왕관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늘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 계시록에 보면 애국과도 같고 소돔과도 같고 그랬다 그랬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 그러니까 뭐예요? 종노릇하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요. 위에 있는 약속의 자녀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종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의 왕관처럼 빛나기도 하고 결혼한 땅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내산처럼 율법의 구조에 갇혀 있거나 애굽 땅도 같고 애국가도 같고 소돔가도 같다 그랬잖아요. 26절. 예,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빛나는 예루살렘이죠. 그대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예루살렘이 자유요,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도시가 되지만,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본받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은 소돔 같고 애국 같고 이 율법주의 같은 이 시내산 같아지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가운데서 그들은 이 악은 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도나이가 계시는데 지가 아도나이 대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처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예. 그래서 지금 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 계속 가고 있고 나중에 누가 점령하게 되죠? 완전히 다윗이 이제 점령할 때까지 이제 아직은 그 공백 상태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누가 싸웠겠어요? 갈렙이 싸웠죠? 갈렙이 싸웠습니다. 갈렙이 싸워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네, 이게 거인 족속이죠. 근데 이 세세라는 말이 히다라는 말이에요. 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단어예요. 표백할 때 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이만이라는 게 부분이라는 말, 부분.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에요, 부분. 달매는 뭐냐면 둑이에요, 둑. 담벼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라 회칠한 거예요. 순전한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고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드린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쌓아요?
담벼락을 쌓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온전하게 점령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뭐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교제의 자리.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때 이 회치라는 이 외식적인 것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체 하면서 부분만 드리고 온전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아의 담을 쌓아놓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다음 주에 하죠.